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최봉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 간청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의 영광에 오르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받으려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물어보시는 질문을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다라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글쎄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준비된 자,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가서 이렇게 청탁한 그 내용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크게 화를 냈다 합니다. 아마 그 안에서 적지 않은 다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너희들이 이제 혼났다,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으뜸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꾸지람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으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으뜸되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높아지는 방법, 으뜸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으뜸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으뜸이 되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같이 조금 더 숙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은 자기를 다 주어서 대속물로 준다, 그것이 곧 섬김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아버지 마음 없이는 섬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음 없이는요 섬기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 없이는요 자신을 다 내어주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맞이합니다. 과부가 아들을 잃어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요, 얼마나 처량하게 우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프랭키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내장 안에 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슬픔을, 그 과부의 애통함을 예수님께서 내장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내장 안에 담으면서 얼마나 그 고통을 같이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내장 안에 담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을 내장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않을 그런 쿨한 삼촌이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그 슬픔을 내장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내장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그 고통을 당신들의 내장 안에 담아서 정말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라면은 자기를 다 내어서라도 대속물로 주어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니? 타냐는 뜻밖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호해줄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서야 타냐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장군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단다. 너희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해 가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녀를 보고 자기가 대신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구속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연민을 갖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줄 수 있는 그 대속물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쓴 잔입니다. 마시기가 어려운 잔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잔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떠나간 그 탕자들이, 그 사람들이 왜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많은 이유와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없구나. 교회 앞에, 교회 안에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형들만 가득해요. 큰 형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감시합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장에 담아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 마음이 없어서 그만 이런 일이 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지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은 쓴 잔입니다. 마시기가 어려운 잔이죠. 두 번째로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원래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섬기셨습니다. 대속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세례요한에게 머리 숙여서 세를 받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이것보다 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빛나는 반딧불이야, 반딧불이야.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또 반딧불이 되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은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정체성은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빌빌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다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입니다. 섬김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남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스스로 낮춰서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요,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굴욕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부여잡고 일평생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라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제 어렸을 때 교회학교 시절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교회학교 시절에 그 장로님께서는 나이가 참 많이 드신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3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희들을 참 이뻐해 주시고 또 항상 안아주시고 하셨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외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은요, 좀 죄송합니다, 대머리이십니다. 가운데 머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양쪽에 머리가 있는데요, 이 머리도요 아주 짧게 이렇게 깎아 놓으신 그런 머리로 항상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들끼리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머리의 감촉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사단이 난 거예요. 제 친구 녀석이요, 성경 공부 중간에 이 장로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손을 쭉 피더니요, 장로님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게 도대체 될 일입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천방직축 개구장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저도 손을 뻗어서 함께 장로님의 머리를 만져보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촉감이 좋았던지요. 가운데는 미끈 넘어가면서 옆에는요 보슬보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촉감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매주마다 장로님 머리를 한 번씩 만지고 우리는 성격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장로님께서는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만지려고 하면 머리를 내미시면서 만져라 만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의식처럼 성격 공부 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장로님의 머리를 미끈 보슬보슬 미끈 보슬보슬 만지고 성격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유치원으로 이제 회당에 들어갈 때 아주 귀한 의식을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그런 문구를 아주 큰 바위에 써붙이고요, 정말로 거기에 꿀을 바르러 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들어가면서요 혓바닥으로 그 꿀을 한번 핥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의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꽉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일평생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거죠. 저는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장로님 머리 만진 그 촉감입니다. 그 촉감처럼 부드럽고 보드랍고 사랑이 넘치는 그 촉감,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나고 공부했었던 모두가 장로님을요 제일 높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제일 으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으신 분이 너무나 으뜸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에서 제가 이제 장로님 나이만큼은 되지 못했지만 비슷하게 되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머리를 만질 때 그래 만져라 만져라 하면서 웃으시면서 머리를 내줄 수 있었을까? 그 장로님은 자존심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 자존심을 그 어린아이들의 앞에서 내려놨을까? 그것은 큰 자존감이었어요. 큰 자존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그 자리에서 지켜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들의 자존심을 막 핥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과 말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에게서 자존감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오늘도 어떤 모습에도 기뻐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찾을 때에, 그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맛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아지고 싶습니다. 으뜸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는 것, 으뜸되는 것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높아지고 으뜸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높은 사랑의 자리에 자존감을 가지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쓴 잔입니다. 마시기 어려운 쓴 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이 선지 동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귀한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일평생 붙들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